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의 열심,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Life is all about timing 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참으로 동의되는 말입니다. 코로나 전에 마스크 사업이 사실 그렇게 비전이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스크 사업이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스크 공장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아마 다 부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던 프로그램이었던 하상회의 채팅 프로그램 줌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유료 구독 플랜을 굉장히 많이 팔게 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에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시대를 탄 사람, 시대를 잘 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한보, 산미, 대우, 혜태, 기아 같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IMF를 만나면서 모두 부도가 났습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또 제가 예전에 종종 걸어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어 학원이 있었어요. 보통 러시아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어 학원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저기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러시아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러시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기도 합니다. 딱 보면서 와,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학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에 준비된 자만 타이밍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의 열심,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간절히 원하며 열심을 다하지만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나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모세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열심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광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 일이 참 암담한 일이지만 이 사건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그 사건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음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수 있는 리조이스 청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애굽인이면서 애굽의 왕자이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장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안에 감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나름대로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인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에 그 답은 고된 노동과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 왕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진 채로 모세는 장성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명감에 불타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좋은 열심과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그런데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사명감에 그 좋은 열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겠다, 출애굽시키겠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좌우만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아무리 좋은 열심, 아무리 좋은 목표, 아무리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살피지 않으면 좋은 목표를 설사 달성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 청년교구도 아무리 좋은 열심, 아무리 좋은 목표, 아무리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살피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좋은 목표를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좋은 열심이 있으십니까? 좋은 사명감, 좋은 목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가, 그 열심이, 그 사명감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열심, 좋은 목표,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을 살피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함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살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사람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사람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열심이 모세로 하여금 궁지로 몰아내고 광야로 도망가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모세는 40세 혈기왕성할 때에 뭐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사명감이 충만할 때에 열심히 가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때 출애굽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출애굽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좌우만 살피고
하나님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좁게 보면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잘못을 떠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구원받지 못한 것은, 모세가 그때 사용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모세는 광야에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400년 후에 내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내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언약하십니다. 말씀 본문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스데반은, 성경은 시간이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시간이 있었고 그 언약하신 시간 400년이 차야 출애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위에서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 때 제가 참 존경하는 류길선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심상치 않으신 분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이시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여서 어떤 설교를 하거나 수업 시간에 교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knowledge about God이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하나 더 알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데요, 제가 이 교수님을 모시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이 참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참 말씀하신 표현들을 하면 두대바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천재성을 가지게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 라틴어, GRE 모두 다 패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박사학위를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이 역사 신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 교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대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은 총신대학교입니다. 자기가 한국으로 귀국하여서 총신대학교 역사신학과 전공 교수님이신 김요섭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역사신학 교수 자리는 TO가 계속 없을 예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신대에 대한 생각은 접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신대보다 한 단계 낮은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총의 제일 좋은 대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대학에 역사신학 교수 자리를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원한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의 학문 점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뭐지? 내 학문 점수가 가장 높은데 내가 왜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지원하셨대요. 또 떨어지셨어요. 뭐지? 내가 이런 것도 떨어져? 내 학문 점수 제일 높은데? 이상하다? 여기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할 수가 없고 참 그 상황이 고통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교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가만히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자리가 나와서 지원을 하니까 한 방에 붙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앞전에 넣었던 그 대학에 한 방에 붙어버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 떨어졌을 때에 참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아무리 인간의 열심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시간이 차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정말 거짓말처럼 풀리지 않던 일도 풀리게 됩니다. 저에게 동생 한 명이 있는데요. 이번 수련회에 와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동생이 수련회 와서 참 많이 고생을 해주었습니다. 짐도 옮겨주고요, 음향도 설치해주고, 야식을 찾아오는 것을 총무팀이 하면 총무팀이 기도를 못할까봐 야식도 대신 찾아오고, 또 교수님, 또 같은 학생이니까 강사 의전도 하고, 또 제 뒷바라지도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니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은혜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혜 되겠다 싶으면 누가 손 들고 기도하면 바로 앞에 가서 사진 찍고 한다고 은혜 받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사진 찍고 또 주일 새벽까지 짐 실는 거 도와주다가 집에 갔습니다. 너무 고생했고 너무 고마웠는데요. 제 동생에게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을 소개하면 저희 집안은요, 약간이 아니죠. 검정고시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검정고시를 보셨고 저도 검정고시를 받고 제 동생도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박사학위도 여러 하시고 또 어떤 대학에서 조교수도 하고 계시고 또 저랑 제 동생도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집안은 검정고시 집안입니다. 제 동생이 일찍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것저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학교 안 다니고 도예를 하고 싶어서 도예 레슨을 받으러 다니고, 또 한 1년 이상 선교지에 가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수능을 봐서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 모신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청소년기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놀러 다니고 선교지에 가서 살고 이랬으니까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능 봐서 등급에 맞춰서 별로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지원을 한 것이죠. 다들 붙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저 대학은 붙겠지. 그런데 이 합격 발표 날에 딱 합격 문자를 받은 거예요. 형님 붙었어요 하고 교회 가가지고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나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붙었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몇 분 있다가 동생이 막 굉장히 울상으로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산오류래요. 떨어졌대요. 정말 제 동생이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학에 떨어지다니, 정말 그런 대학에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다니. 다른 사람들도 막 동생이 와가지고 믿음이 이기게 막 노래하고 그랬는데 떨어졌다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참 동생도 참 부끄럽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 동생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모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2년 동안 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많이 보면 학사학위를 준다고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정말 부모님한테 욕 엄청 많이 먹으면서 2년 동안 꾸역꾸역 다녀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이 학사 편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총신대학교에 중독재활 상담학과가 생겨서 학사 편입 TO가 한 명인 거예요. 제 동생이 거기를 넣었는데 TO가 한 명인데 지원자가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총신대학교 중독재활 상담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그때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예전에 그 다른 교단 그 모신학교에 넣었는데 그때 떨어졌을 때 참 슬퍼했는데 그때 붙었으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와 총신대 못 올 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셔서 그때 안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구나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 취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합격하고도 넘을 점수입니다.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다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싶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내 생각만큼 빠르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도 안 될 때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실한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사실 앞으로 6개월 뒤라고 해도 우리는 보이지가 않죠. 좌절하고 넘어지고 울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신실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의 실패도 부여하시고 고통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에게 펼쳐질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는 오늘 말씀 본문의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을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마땅히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피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좌우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피며 인생을 믿음으로써 살아내고, 하나님의 시간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을 겸손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는 리조스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을 듣길 원하는데요, 오늘 결단 찬양은 회중 찬양이 아니고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귀한 초대 가수를 모셨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집중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가사를 집중해서 묵상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